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눈이 멀어서 그 자리에 고꾸라졌지요. 이제 다시 일어났지만 볼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요,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먹을 가치도 볼 가치도 없게 여겨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전까지 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당당히 전진했어요. 하지만 이제 눈이 먼 뒤에는요,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손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겁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사울은요,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아왔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요, 눈에 영적인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었지요. 안타깝게도 그가 이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내면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주님께 대적하는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무엇보다도 이 우리의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벗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서 비늘을 벗음으로 인하여서요, 사울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새롭게 만난 진리, 그 영적인 비늘을 벗음으로써 보게 된 은혜가 뭘까요? 오늘은 잠시 그걸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겁니다. 이 계명은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물질적인 신상, 물질적인 이렇게 상 이런 것만 말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지 말란 뜻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가 믿은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신념과 편견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상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면 참 좋겠다, 이러한 생각은요, 굉장히 부질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게 진리고 우리가 따를 길입니다. 이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뒤에서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를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는 쉽게 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의심하지 않지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은 이렇게까지 동떨어져 살아갈까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법칙보다 사람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갑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현존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곳을 많이들 찾아다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고는 이 체험 귀한 체험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 내 인생의 그 곳곳에서도 함께 현존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처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믿겨지지가 않아서 특별한 충격이 필요해서 그러한 자리를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뒤에서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눈에 씌어져 있던 그 비늘은요, 하나님을 가리는 장막에 불과했어요. 또한 그 비늘을 벗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늘은 하나님을 가리는 장막이자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막, 장애물이기도 했어요. 이 비늘을 벗기까지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란 그 이름의 뜻은 희망이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사울이 속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능력이라면, 어쩌면 자신의 능력이라면 나는 사울 왕과 같은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가렸던, 막았던 그 비늘을 벗어버린 그 사울은요, 스스로 바울이 되었지요.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다, 단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면서 내가 민족의 희망이 되리라 자만하고 나 잘났다고 자만하던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교만하던 옛 삶을 단념한 겁니다. 바로 비늘을 벗음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의 자리를 올바르게 찾은 겁니다. 이 비늘 벗은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새로워진다는 것, 이건요, 이 사도행전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늘 벗은 자를, 그 사울을, 그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불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눈을 가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그 비늘을 벗어버리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늘을 벗은 눈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의 영의 눈이 온전히 열리고 비늘 벗고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울의 눈의 비늘을 벗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